빚쟁이의 삶을 살자. 제목이 좀 특이하죠? 빚쟁이의 삶을 살자니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이 말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빚쟁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원래 쟁이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빚쟁이, 빚쟁이 그러는데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빚쟁이 그러면은 빚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빚을 꾸어다가 쓰는 사람을 빚쟁이라 안 하고 빚꾸러기 그럽니다. 빚꾸러기. 그런데 이상하게 사전에서는 그렇게 바르게 되어 있는데 사용하는 동안에 이 말이 뜻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한테 돈을 많이 꾸어다 쓰는 사람을 빚쟁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꾸로 알게 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 것이죠. 사전의 의미가 오히려 바뀌어 버린 거예요. 본래는 우리가 빚을 남에게 꾸어주는 사람을 빚쟁이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많이 정반대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쟁이의 삶을 살자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꿔주면서 살자는 거예요. 베풀면서 살자는 것이고 남에게 구차하게 이렇게 빚을 꾸어서 사는 사람, 빚꾸러기가 아니고 빚쟁이로 살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다. 지난주에는 에스더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신데렐라 같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에스더는 왕비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수처녀도 아니었고 또 자기가 꿈이 한번 이왕에 이렇게 나섰으니까 왕비가 꼭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갖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그 섭리의 열차에 그냥 은혜로 픽업된 사람이에요. 픽업된 사람.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일에 그 많은 여자들이 선택을 받아서 1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예뻐지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썼지만 에스더는 그러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헤게가 넷이었는데 그 왕후를 뽑는 그 1년 동안에 그들을 준비시키는 책임자로서 헤게가 그에게 주었던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구하지도 않았다 그랬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왕의 마음은 에스더에게 온전히 빠져버린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에스더를 통해서. 또 오늘 모르드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따로 내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도 보세요. 모르드게는 정확하게 그 직업이 뭐였는가 하면은 이제 왕궁의 궁궐 문지기예요. 대궐 문지기. 이 모르드게가. 그런데 이제 날마다 그 모르드게는 자기가 있어야 될 그 궁궐 문지기 역할을 하느라고 거기 나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상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두 사람이 왕을 모해하는 역모를 꾸미는 거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우리 조선왕조의 드라마 사극 같은 것을 봐도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영모를 꿈꾼다는 것은 정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발각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밀하며 얼마나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1급 비밀 중에서도 특급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영모를 꾀하는 일이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의 귀에 들리게 되냔 말이에요. 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의 조카인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들어갔으니까 거기에다가 연락을 취합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는데 이것이 사실인가를 조사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에스더는 당연히 왕에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왕은 깜짝 놀랄 이 얘기를 듣고 엄밀하게 조사를 했던 것이죠. 조사해 보니까 정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그대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내시를 잡아다가 뭐 주리를 틀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 두 내시는 왕의 문을 책임지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여기 이 문은 대궐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샤프라는 단어를 쓴 거 보니까 왕의 침실문이에요. 침실. 우리 조선왕조 사극 많이 보셔서 아시다시피 내시는 항상 왕의 문 앞에 있잖아요. 밖에 아무도 없느냐? 그럼 바로 내시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내시들이 왕의 침실의 문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인데 그 문을 책임지고 있는 두 사람의 내시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지금 연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사형을 시키고 이 모든 일들이 다 마무리가 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3절에 읽은 마지막 절대로 그 모든 전모가 궁중일기에 기록이 됐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알아낸 사람은 모르드게였는데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을 함으로써 또 그리고 그 모든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다 잡아서 심판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또 봅니까? 하나님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면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입으로 나오면 말씀이 되고 글로 기록하면 책이 되고 우리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로서 마치 하나님이 소설을 쓰시는 분이세요. 대부분의 소설들은 다 그냥 픽션 아닙니까? 픽션, 허구죠, 허구.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소설은 난픽션이에요. 하나도 허구가 없어요. 마치 톱니바퀴 두 개가 이가 제대로 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소설은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모르드게의 사건도 하나님의 소설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빚쟁이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빚쟁이. 빚 꾸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빚꾸러기라 그랬어요. 빚쟁이. 빚을 주는 사람. 베풀어 주는 사람. 엄청난 빚을 주는 사람이에요. 빚을 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는 일국의 그저 한 나라의 대궐 문지기고 우리 사극 보면은 대궐 문지기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알 필요 있어요? 이름도 알 필요 없잖아요? 얼굴도 알려지지 않잖아요? 그냥 불침번 쓰는 거 아닙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문지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금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왕의 목숨을 살리는 빚쟁이가 된 겁니다.
왕의 목숨을 건져주는 빚쟁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것이 지금 조용히 공중일기의 기록만 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그냥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오해와 억울함으로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다른 사람들의 꿈 해석해주고 그 왕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 꿈이 잘 들어맞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보고 당신은 이제 곧 살아나갈 테니까 그리고 복직이 될 테니까 가서 그들랑 나를 꼭 기억해 주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걸 잊어버린단 말입니까? 자기가 요셉의 꿈 해몽대로 가서 복직이 다시 됐는데 그런데 왕의 신하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타이밍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17살 소년이 노예로 팔려왔다가 죄인 아닌 죄인이 돼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그 소년을 통해서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바로 왕은 요셉에게 큰 빚을 지고 빚꾸러기가 됩니다. 요셉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왕의 빚쟁이.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왕은 내가 왕만 할 테니까 내 밑에 모든 일은 네가 다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왕이 요셉의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의 신분입니다. 천하 제1의 아하수에로 왕이 서쪽의 지중에서부터 동쪽으로 인도까지 남쪽의 구스 이디오피아로부터 북쪽의 저 흑해까지 그 넓은 대륙을 127도로 나누어서 그렇게 지방 장관들을 세워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던 아하수에르의 왕이 누구에게 빚꾸러기가 됩니까? 모르드게에게 목숨의 빚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들은 세상에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위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무슨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 세상의 빚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덕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행여라도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 어디 가서 구차하게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라도 좀 더 주고 오시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지 말아요. 그 정말 창피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런 사람. 그리고 뭐 쬐까는 거 하나 줘놓고 어마어마하게 준 것처럼 뒤에서 다 비웃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우리를 세상의 빚쟁이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다 우리에게 빚 꾸러오게 해놨어요. 왕도 우리의 빚을 꾸어가야 돼, 우리에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냥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게 됐을 때 자기 살려달란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오히려 왕에게 오늘 내가 이렇게 죄인이 아닌데도 묶여있지만 내가 묶여있는 것을 빼놓고 그걸 제외하고는 왕도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아그리파 왕한테 가서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살려달라고 얘기합니까? 구걸합니까? 목숨을? 안 해요. 그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내 시민권자야? 오늘날로 말하자면 미국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함부로 건듭니까? 그런데 대제국,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도 그걸로 가지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잖아요.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감옥에 쳐넣으면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의 위치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다. 네. 여러분 누구한테 물론 대접 받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거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고받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어떤 나보다도 더 나은 환경을 얻기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좋은 나의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구걸하면 안 돼요. 높은 사람의 이름을 의지해서 뭘 해보려고 해서도 안 돼요. 높은 사람을 덕을 보려고 해서도 안 돼요. 부자의 덕을 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보고 있는 삶인 거예요. 3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모르드게가 천하의 제2인자였던 총리 하만에게 고개도 안 숙이잖아요. 고개도. 당연히 문지기가 그거 대궐 문지기 이름도 없는 문지기 병사가 그 높으신 총리께서 대궐을 드나거리는데 당연히 엎드려서 절을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오면은 다 경호원들은 경례 붙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고개도 안 숙였다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당당해. 교만하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복된 인물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목숨을 빚쟁이로 살려주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비유를 들으시면서 그 베드로가 선생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한마디 말씀하셨잖아요. 아시죠? 기억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거죠. 금 1달란트가 금 30kg가 넘습니다. 여러분. 근데 1만 달란트니까 그것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만큼의 크나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쟁이한테 잡혀갔습니다. 자기는 빚꾸러기죠. 빚쟁이가 너 왜 안 갚어? 왜 날짜가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 하고 1만 달란트 갚으라 그러는데 아니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말미를 달라고 사정하잖아요. 꼭 갚겠다고. 갚기는 뭘 갚아요? 못 갚죠. 그래서 이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 빚,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탕감해 줬다. 근데 이 사람이 탕감을 받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이 눈앞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너 왜 100데나리온 안 갚어? 너 왜 100데나리온을 지금까지도 안 갚어? 하면서 그 사람 막 멱살을 잡고 쥐 흔들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갚지 않았다고 그냥 감옥에 쳐넣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시면서 나중에 그 옆에서 본 동료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주인에게 가서 다시 고자질 해가지고 주인이 다시 불러들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한테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감옥에 쳐넣었다고.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거저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빚쟁이세요. 온 인류의 모든 목숨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받도록 그것을 1만 달란트에 비유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베풀어야 될 것은 비록 100데나리온 정도밖에 안 되지만도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덕을 나타내고 세상에 오히려 우리는 이제 너무너무 우리가 큰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우리가 세상의 빚쟁이로 나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덕 보고 살게 해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덕 보고 살게 해야 된다. 무슨 덕?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르 왕의 목숨의 빚쟁이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빚쟁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없고 그보다도 더 값진 것이 없잖아요. 아수엘의 왕이 127도를 다스리는 그렇게 위대하고 큰 나라의 왕이지만 자기 목숨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라와 아니 몇 년 동안 잔치를 해도 그렇게 풍성한 나라, 자기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전국 127도의 지방장관들을 다 불러다 놓고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찬란한 그런 왕의 재산이나 영예를 할지라도 아수에로 임금의 목숨 날아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중한 목숨, 그렇게 귀한 가치를 모르드게가 살렸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르드게는 왕의 빚쟁이가 된 겁니다. 하물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받은 그것으로 세상에 우리가 덕을 나타내고 세상의 빚쟁이가 되어서 갚을 길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삶인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는데 왕이 알아줬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누가 이것을 알아냈느냐? 왕의 목숨을 노린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냈길래 이 어마어마한 일을 백일하에 드러내서 왕의 목숨을 구해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 모르드게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고 궁중일기에 기록됨으로써 끝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아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아도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안 알아줘도 그것에 아무런 개념치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는지 모르드게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 본문에서 아합을 보았지 않습니까? 아합이 자기는 변장해가지고 여호사밧 임금은 그대로 임금 옷 입고 나가게 하고 자기는 변장해갖고 살 줄 알았죠. 그런데 세상에 하늘에서 그냥 빗물 쏟아지듯이 날아오는 그 수많은 화살들이 아합을 조준해서 싼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아합의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와서 아합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을 죽이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주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빚쟁이가 되어서 누가 우리를 알아주든지 누가 우리를 비난하든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오늘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택하셨으니 나 덕을 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나의 가정이 나의 덕을 보고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빚쟁이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차하게 어디 가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높은 임금들이나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높은 자리에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의 힘을 빌어서 덕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세상의 빚쟁이로서 우리의 덕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박 목사인 제가 맨날 교회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우리 장로님들 덕이나 보려고 그러고 맨날 교인들에게 뭔가 좀 좋은 거 없나 그러고 이러고 산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 망쳐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마음속에 풍성하게 간직하면서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이 은혜를 베풀면서 살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 때문에 세상이 덕보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무엇을 취할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소원할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미 받은 것으로 감사할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통해서 왕도 나의 빚쟁이, 왕에 대하여 내가 빚쟁이가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빚쟁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참 이 그리스도의 덕을 베풀므로 말며 하늘의 복을 우리가 거저 베풀므로 말며 내 덕 보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덕 보고 산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영생의 선물, 영원한 생명,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만 있다. 아하수엘의 왕의 육신의 목숨을 살리는 것도 이렇게 소중한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의 빚쟁이가 된다고 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나 때문에 덕 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 때문에 세상이, 나 때문에 이웃이, 나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덕을 보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